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주 안에서 복되게 참으로 반갑게 만났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지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약한 데서 나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창회나 또래 모임을 가면 가끔 마음이 우리 전라도 용어로 껄쩍지근해서 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유쾌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진짜 운동도 못하고 집안도 별 볼 일 없었는데 시집 장가 잘 가서 살림이 피고 자식 한 칠라 잘 되고 또 노후까지 보장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왠지 좀 기분이 찝찝합니다. 친구가 잘 되는 걸 좋아해야 하는데 좋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내가 열등하다는 생각,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하고 결론 내리는 거 뭐냐, 동창회는 좀 산다는 애들이 가는 자리더라, 나 같은 사람 가면 진짜 열등감만 생기고 갈 게 못 된다, 다시는 안 간다 라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근본 이유가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동창회 가면 무슨 얘기를 해요? 뻔하죠. 뭐 사는 이야기, 자식 자랑, 돈 자랑, 또 자기 지식 자랑, 이름 자랑, 능력 자랑, 다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 자식이 공부 몇 년 하더니 고시 합격했다 해가지고 뭐 5급으로 딱 국가직 행정직 행정고시 패스죠, 딱 돼가지고 세종시로 간다, 축하해줘라. 축하는 해주지만 우리 자식은 취직 못해서 아직도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어떻게 먹고 살래 그러고 있는데 쟤네 자식은 저렇게 됐네, 속으로 또 그러죠. 뻔해요. 시집 잘 갔다, 장가 잘 갔다, 며느리 잘 들였다, 또 승진했다, 다 자식 자랑입니다. 또 돈 자랑은 안 해요. 이번에 주식을 했는데 에코프로가 풀올라서 대박 나버렸다, 나 이제 살게 됐다. 또 사업이 그래도 사업이 좀 확장됐다, 매출이 올랐다. 또 돈 자랑은 뭐로 보여줘요? 집을 어디로 이사했냐, 몇 평 사냐. 또 눈에 보이는 거 남자들은 뭐예요? 타고 온 승용차가 또 보이죠. 다 재물 자랑입니다, 사실은. 지식 자랑은요, 그렇죠. 샬라샬라 영어로 좀 이렇게 사람하고 외국인하고 이야기하면 배웠구나, 유학 갔다 왔다, 나는 학위가 뭐뭐 있다, 이번에 어렵게 무슨 학위를 받았다, 지식 자랑입니다. 자기 능력 자랑도 해요. 얼마나 사람을 동원할 수 있냐. 여기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인데 VIP 대접 받는다 하면 자기 딱 능력 자랑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냐. 딱 비서 있고 또 운전기사 있으면 자기 능력 자랑입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쟤 성공했구나, 출세했구나, 살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좋아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나는 뭔가라는 데 이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로 간다라는 말은 옛말이에요.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하기 쉽다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요즘 시대도 아닙니다만은 한참 됐습니다만은 자기 광고 시대, 이것을 PR이라고 합니다. PR이 무슨 약자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명확히는 안 나오더라고요. 프로파간다, 릴레이션십 정도로 이해됩니다. 그 약자인 것 같아요. 자기 광고, 관계에서 자기 광고, 자기 선전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 선전 시대예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합니다. 줄여서. 자기소개서 할 때 뭐 써요? 자기 장점, 자기 자랑, 스펙, 자격증,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쓰지. 자기 단점, 연약함 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떨어지니까. 근데요, 제가 부교육자 1년 6개월 동안 구했잖아요. 원서를 받아보면 진짜 혹하고 마음 가는 건 자기 약점 쓴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참 마음이 많이 갔던 그런 소개서였어요. 의외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자랑의 시대에 살고 자기를 나타내야 사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자랑하지 말아라, 약점을 나타내라, 말도 안 되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자소서에 네 약점을 써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 안 될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라.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왜 이런 이유가 나왔는가? 12장 1절을 보면 내가 부득이하게 자랑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기 자랑을 일삼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무슨 연유였을까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말씀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무시당한 것은 사도성에 대한 무시였습니다. 그 무시를 했던 사람들은 거짓 교사, 이단도 되겠고, 사도 바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되겠고, 또 이방계 유대인도 될 겁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다, 12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이 택해서 같이 다녔던 사람이 12제자 사도이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언변도 설교도 잘 못한다, 아볼로보다 못한다, 또 외모도 출중하지 않다, 능력도 얼마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다 등등 사도성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많이. 그러나 누구를 봐라, 이렇게 설교도 잘한다, 사례도 많이 받는다, 하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이다 라는 자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업수히 여겼습니다. 업신 여겼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편지에 내가 부득이하게, 안 하고 싶지만 부득불 자랑하는 게 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갔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 그런데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빼주지 않았다. 거기에 자기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변론하다가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자랑할 거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능력이 일어났죠.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 사람이었죠. 예언도 아주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님으로부터 사도성, 사명을 받았어요. 사도성 없다는 거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출신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위 출신이죠. 귀족 집안 같은 출신이에요. 정통성으로 정통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배운 것도 출중해서 출세가 보장된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었습니까? 안 했죠, 자랑을. 그러면서 자기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 나에게는 가시가 있다. 근데 그 가시를 주님, 이거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 뽑아주세요. 그 가시를 뽑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숫자로 3번이 아니에요. 이거는 간절히 작정 기도로, 간절함으로 크게 기도한 것이 3번이에요. 근데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죠. 아니, 응답했습니다. 들어주지 않았죠. 아니다, 너 육체에 가시가 있어야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내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구했을까요? 또 가시 빼달라고? 아니요. 그것으로 끝. 그것이 응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육체의 질병,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신학자들은 많이 추정하지만 확실하게 나온 건 없어요. 두통이었다, 귀앓이였다, 간질이었다, 안질이었다 등등 많이 있는데 정확히 추정된 건 없습니다. 낫기를 구했으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신 주님,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업신당하고 조롱받고 비난당하고 박해받는 것,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연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기 때문이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 약함이에요. 이 약함. 어떤 약함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당하는 연약함, 약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뜻하는 약함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과 하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는 은혜를 자랑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자랑하라.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모임이 있거나 세미나가 있으면 주로 간증 또는 이야기, 실례, 경험했던 것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간증을 들으시지요. 새롭게 하소서,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등등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거기서 많은 이들이 은혜 받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간증은 형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받았다, 잘됐다, 해피엔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연약하지만 나는 이 길을 가련다라는 그런 간증은 드물어요. 약함의 간증이죠. 승리의 간증,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목사님들 세계 축약에서 협의로 이야기하자면 목회를 하면서 당하는 아픔과 찔림과 연약함과 눈물이 저에게는 더 와닿고 부러워요. 사실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어려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곤란함과 손해, 아픔을 감수해야 했다 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다가오고 은혜되더라고요. 간증에서도 그런 건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좀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교회의 아픔, 상하고 찔린 마음들, 연약함들 말입니다. 예수동의 일을 했는데 교인들이 다 반대해서 결국은 교회에서 나와야 했다. 그러나 개척교회를 하지만 나는 참 행복하다. 또 예수님의 사랑 공부를 하는데 다른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도무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해서 연약한 가운데 다시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기도 중에 있다. 저는 그런 게 참 우리 현실적이고 은혜에 와닿아요.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당하는 우리가 연약함이고 감수해야 할 일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아픔, 연약함이구나 라는 것에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은혜면 우리는 충분하다 하면서도 은혜 말고 다른 것도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이 자리가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른 비중 더 큰 것이 채워져야 그게 만족이에요. 은혜를 자랑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창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식 잘 되죠, 지식 있죠, 돈 많죠, 권력도 있죠, 인기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거 봤습니까? 예, 드물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지는 않아요. 왜요? 돈 많고 시간 많고 있는 거 다 있는데 무슨 주님을 의지합니까?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의지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우리의 절실함은, 절박함은 연약하고 부족한 데서, 궁핍한 데서, 공고한 데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나오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나온단다,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과연 그런가? 나는 마음에 내가 자랑하고 나의 진짜 능력과 힘의 원천이 여기에 있는가? 예레미야서 9장 24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뭘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돕는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고 계세요. 어느 육체도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혜가 출중하여서 남들보다 강건하여서 명문가여서 더 있어서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였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주의 도우심만 믿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안에 있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사실 약함 속에 주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오늘 10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우리의 약함 속에 있는 그 강함, 능력, 은혜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연약한데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인데 도와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한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맨날 실패담만 하면 그렇지만 성공담도 필요하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맨날 실패했는데 그래도 이만큼 나아졌습니다 라는 것도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안 되고 연약함 있는 우리들, 나는 이렇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지 않을까요? 시편 20편 7절 주중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 말씀 우리가 외웠었죠. 시편 20편 7절 기억납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다윗에게 있어서도 분명 그랬을 거예요. 다윗보다 군사력도 많고 땅덩이도 큰 나라, 힘 있는 군주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였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약함 속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이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진정 의미 있게 하고 강건하게 합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 연약함이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박해와 손해와 조롱, 그런 것만 뜻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빈약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은 죄 가운데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나 우리는 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죠. 예배드리기 전에 수요 예배나 낮 예배 때 와서 다 한 대 피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거 어디에 숨어서 필 데가 없나 해서 다 구석 짓는데 저기 화장실 뒤쪽이나 아니면 샤워장 한 구석에서 구름 과자를 딱 드시고 딱 그래야 안정적이 돼서 예배가 된다. 노력 안 하셨겠어요, 그분이 끊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10개 피를 폈다 하면 이번 주에는 5개 피만 피리라. 좀 끊는 자리로 가보리라. 또 한 번 시도하다가 넘어지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이제는 포기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또 시도하죠.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 담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다른 죄악에 대해서 100% 안 무너지고 완벽할 수 있다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안 되지만 계속 도전하고 싸우고 쉽게 죄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는 것,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은혜 받는 데서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런갑다, 다 그렇게 살지 하고 아예 시도도 안 해요. 건강을 위해서 좀 할까 말까. 그럼 우리는 그 원천이 달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비록 지난주에는 엉망진창 엉터리였지만 이번 주에는 또 한 번 하리라, 다짐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지난주보다 어제보다는 더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 거야. 다짐하며 가는 그 힘, 새롭게 일어남, 은혜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 은혜는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의 길을 완주할 동안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 나는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러고도 목사라 할 수 있냐? 성도들이 나를 보면 진짜 이 모습 보면 대실망일 거다. 이러고도 장로라 할 수 있냐? 이러고도 안수집사.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보셔야 돼요. 은혜. 비록 나는 이렇게 엉터리고 부족하나 이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주님, 다시 일어나서 믿음 안에서 싸우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다짐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주님, 언제까지요? 생을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다시 하자. 다시 100m를 20초에 뛰었다 하면 19초, 18.5초, 18초, 내 최대치가 13초다 하면은 15초, 14초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원동력, 그것이 오늘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마을에,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게 보지 마십시오. 귀하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를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고 다니라.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자랑함입니다. 사랑하시는 내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데서 은혜를 나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런 자리에 충만하게 있고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완벽한다면 주님의 일하심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또다시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싸우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양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데서 나오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연약함, 부족함, 허물 많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다시 일으키시며 세우시며 믿음의 자리로 몰아가시니 이것이 은혜요,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우리의 희망임을 믿사옵니다. 자랑과 감사로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선한 싸움 용감히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